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22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리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넘버 10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한 지가 전도사부터 시작하여서 올해가 그 10년째 됩니다. 제가 우리 특별히 오늘 성가대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각각 가정에 참 복을 많이 입는 그런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그 반주자님 따님이 오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고, 그때 줄리아드 음대에 그 시험 치러 가서도 몸이 아픈데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셨고, 오늘 또 휴가를 방학인 것 같은데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저희 사무실에 인사를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가기 위해서 30분, 40분을 걸어서 간다. 그리고 또 거기 학생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아들이 좀 많으면은 누가 제가 그 어머님께서 우리 반주자님께서 아마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또 이 바쁜 데인데 여기 와서 특송을 하였는데 우리 성가대하고 그 마음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휘자도 안 계시는데 저한테 그 은혜가 갑절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갑절로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10번째입니다. 10번째인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버지니아에 계시는 그 장로님인데 의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일주일에 2일은 여기 엘리카 시리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10분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오시면은 테이프를 가지고 가시면서 차로 가시면서 듣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장모님 땡스기빙이 끝이 나고 12월 초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군사님과 같이 저 사모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군사님께서 이메일이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지 않았대요. 연세가 66살 되시는 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9번 하고 10번째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제가 이 숫자가 10번, 11번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는 다음에 12번, 13번 될 희망성이 자꾸 적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10번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11번, 12번 듣는 것이 가능성이 자꾸 줄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식사를 결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게 참 할 말도 많았는데 그 장로님도 저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저 설교를 거의 애우다시피 하시는 분인데 참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분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 줄 알았으면은 한 번쯤은 스탑을 하고 그분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간이 항상 100년을 사는 것 같이 알아요. 어저께 풋볼 시합을 하는데 우리 학생 중에 대표한 사람이 한 녀석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면서 뛰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쳤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잠깐만 구석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왜? 이래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권사님 임직식 할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참 건강하게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상하여서 자꾸만 해서 자기가 억지로 직장을 나가지 않고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튜머가 지금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엄마가 평생을 살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엄마한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엄마한테 할 게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순간이 갑자기 와서 자기가 오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내일은 항상 자연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복인 줄 아시죠? 내일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춘하 추동의 법칙이에요.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반드시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철학자 트루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4계절이 있답니다. 젊은 층, 장년, 노년, 그 다음에 황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달력은 추나 추동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춘하 추동이 오니까 1월달이 오고 4월달이 오고 7월달, 8월달 그리고 10월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추나 추동은 순서가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순서대로 옵니다. 다 순서대로 여기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순간은 전년 우리가 온 순간하고는 순서하고는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겨울을 내리시면은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리우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국에서 굉장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총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중국에다가 다 알려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중국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외우게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의 재판 과정을 국영 TV로 전 중국에다가 중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재산 7조 원을 가진 중국 최고의 조폭 두목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거 하는 것을 사람들 배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 대화 배워라. 그래서 시진핑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겨울이 온다. 끝이 온다.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알지는 제가 볼 때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항상 이 겨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이 리우한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7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중국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엄청나게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꿈이 뭔가 하면은 어떤 수들을 써서라도 내가 돈을 하나 모아보겠다. 그리고 나는 내 엄마, 내 형제에게 내가 한번 재미를 주게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는 그 깡패들이, 조폭들이 이 사람 없이는 칼, 총 이걸 못 산대요. 그만큼 미국 전역에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는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재판관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답니다. 재판관님,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과 같이 오손도손 적은 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나누면서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저의 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못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자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하고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가끔은 거울 속에 나 자신을 한 번쯤은 바라보면서 살아갈 걸, 나 자신을 한 번쯤은 바라보면서 살아갈 걸. 어느덧 내 눈에 주름살이 생기고 내 머리가 하얀 이슬이 세우는데 자기는 그것이 평생에 자기는 젊을 줄 알고 버는 데만 썼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다 세상은 알았는데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요? 제가 건너뜁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요.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서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요.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물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왜, 그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에 자기 엄마에게 한번 가지 못했을까? 자기 엄마에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을까? 자기 형제에게 왜 가서 한 번쯤은 앉아서 심플한 그 음식 같이 한번 먹지도 못했을까? 그런데 그만 판사님 저에게 그냥 인생의 끝이 와버렸습니다. 끝이 와버렸습니다. 자기 재산 7조 원은 다 나라로 환수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진핑 수상이 저 사람의 저 고백을 텔레비전을 하여서 세상이 다 바라보게 해라. 중국 천지의 모든 자식들이 다 보게 해라.
저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재산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도종환 선생님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빛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도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 떨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혼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아, 멀지 않아 내 인생에 겨울이 올 것이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돼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침 10시입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오후 6시는 가만하게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6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6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누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심판이 온다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라이언 홀더 나이브의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915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클라이언스 맥칼튼이라는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Before th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학생이 대학생이 이 설교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찾아오셔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의과대학에서 자기가 공부를 한 학생인데 자기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엄마, 지난 7년 동안 엄마가 내 참 잘해줬는데 엄마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엄마한테 호응을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호응을 할 테니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7년을 참았는데 그 1년을 엄마 참아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공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날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만을 소망으로 살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 스라에 돌아가 효담에 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낸 후에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며칠을 달려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 옆에 편지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나 아들이 언제 올까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나마 그래도 편지를 받고
자기가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설교를 제가 마음으로 만약에 들었더라면은 제가 공부를 한 몇 개월만 더 스탑을 하고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의대생인데 똑똑한데 그거는 몰랐는 것 같아요. 겨울이 엄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항상 11월 달 마지막 주일날 대강절날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13년부터 그 필라델피아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겨울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다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만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하고 22절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이라도 깎아라.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감해야 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어정쩡한 삶을 산 이들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그 책을 아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보면은 존 F 케네디 자기 인생에서 5가지의 슬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내가 거의 이제 97년 됐는데 내가 만약에 돌아갈 수가 있으면은 이 5가지는 자기가 꼭 다시 살고 싶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1963년 11월 23일 금요일 날 12시 30분에 미국 달라스에서 카프레드를 하시다가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총 3발을 맞아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몸 시체의 그 파켓대에서 연설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때가 있다. 범사에는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의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서 국력 신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이 납니다.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설교는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왜? 그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은 가는 길에 암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이 병원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어떤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빌리 그람 목사님에게 비서를 통하여서 잠깐만 대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갔습니다. 가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기가 빌리 그람 목사님하고 잠깐 자기가 대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초조하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이 빌리 그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면은 제가 대통령의 궁금한 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호텔로 가서 몸에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호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인생의 겨울은 경호도 뚫고 젊음을 뚫고 찾아와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아주 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가슴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삶에서 인생의 겨울이 저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줄 것을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왜 그 겨울이 오는 것을 몰랐을까?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가슴을 치고. 여러분 카드 대통령의 거기에 저서에 보면은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지금 한국의 어떤 무기, 북한, 미군 철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 왔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제가 당신을 형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미국 가서 그때에 제가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음이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에 한국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딸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세상의 권력에 해동에 되어서 겨울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월동 준비를 하지 않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헨리 나우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인으로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면은요,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옆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누구에게 겨울이 먼저 올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로부터 마음이 상한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혹시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를 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화해하시고 인간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잖아요. 노아의 그 자식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갖다가 덮어주지 못하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 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다 고슴도치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법칙 아시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또 눈으로서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고슴도치가 뭡니까? 고슴도치는 굉장히 가시가 많은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고슴도치는 혼자 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가
고슴도치를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기 그 등에 가시가 많아서 서로 찌르지 않습니까? 서로 피를 흘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9가지의 죄, 시기, 질투, 불망, 불평, 우리는 서로 다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그 조병화 시인의 가장 짧은 시이지만은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결국에 카마 나의 천적은 바로 나였다. 그 짧은 시 아닙니까? 결국에 이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라니까.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 시기, 질투, 불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나. 결국에 나를 넘어뜨리는 천적은 바로 나였다. 바로 나였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서로 불쌍하게 보라 이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번쩍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단체로 가서 모임을 하면은 제일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회장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를 일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시다라는 자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하였으면은 너는 지금 여기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가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를 한번 콧노래를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이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 상처를 준 이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세상이 변하시는 거 아시죠?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섬김의 법칙입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도마뱀의 사랑이라는 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도마뱀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의 올림픽 때문에 해안가에서 아파트를 쓰러진 건물을 증축하여서 올림픽 도움을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아주 옛날에 쓰러진 빌딩 속에서 도마뱀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꼬리가 못에 박혀서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마뱀이 거기서 갇혀있던 시간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도마뱀이 저기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데, 저 못이 박혀있는 저 도마뱀이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어떻게 3년을 살았을까? 나중에 숨어서 비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친구 도마뱀 3마리가 어둠을 타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고 또 물을 갖다 주고 그 도마뱀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 도마뱀을 살린 것은 다른 도마뱀 3마리가 나누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마뱀이 살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종환 시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도마뱀 아니에요.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대못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상처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못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두막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 속에서 그 도마뱀아가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그 다른 도마뱀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물론 상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도종환 시인의 그 뛰어난 상상력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그 못에 박힌 도마뱀이 말합니다. 나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까지 잘 살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옆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옆에 와서 너를 격려하고 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것이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심플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심플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한국에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그 박노해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서 감사한 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노해 시인이라는 사람은 노동자 출신입니다. 운동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아시겠지만 형들은 목사가 되시고 또 성직자가 되시고 또 이분은 노동가에서 지금은 전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서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자기 엄마에 대해서 한 시를 하나 쓰는 걸 봤습니다. 자기 엄마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서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았을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었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갔구나. 이렇게 한 그 시를 봤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식 서희가 다 운동하니까 그거 먹고 살리기 위해서 공사판에서 구걸을 하고 또 행상을 하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저는 이 마지막 그 시를 들을 때 가슴이 탁 스탑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한 죄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이 물었대요, 엄마한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 아들이 물었답니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엄마가 자식을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상을 할 때도 공무원들이 나를 봐주었고 다 봐주었는데 내가 자식을 이만큼 감사하게 잘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한 죄만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 죄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한 사람도 베풀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한 고백 아니에요? 감사한 죄만 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이만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나는 내 염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그 감사한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죄다. 그 말을 들었는 자식들이 지금 그 어머니의 감사한 죄를 풀기 위하여서 요만한 돈만 있으면은
나누어주고, 요만한 옷만 있으면은 나누어주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이 가졌습니다. 감사한 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어느 순간에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는 건강, 우리가 가지는 무엇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전 세계 47개의 나라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난달, 이게 10월달 조사예요. 10월달. 2016년도 작년에 낯선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말고. 낯선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낯선 자에게 물 한 거 줘본 적 있습니까? 옷을 줘본 적 있습니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50개 나라 중에서. 그런데 한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더라고. 한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 온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그 미국 기독교인들이 땡스기빙 때만 항상 이렇게 읽어가는 한 글이 있습니다. 노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던 중에 국립공원 지역에서 폭설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눈이 내려서 차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산속에서 끝내는 두 분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나이가 남편은 75세고 아내는 68살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지 2개월 뒤에 5월 1월에 갔어야 시신이 마침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일기 하나가 노트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96년 3월 1일 금요일 6시 30분 아침이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서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에 대고 글을 쓰리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구나. 그리고는 사랑한다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월 6일 날 수요일 날 오늘 밤이 7번째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 간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잠언 30장을 읽다가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안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에
숨이 있을 때에 나의 길을 오라고 하였다. 기회 되고 속삭였다. 주님께 감사하자. 주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은 이제 내가 힘이 없어진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 있거라. 모두 정말 사랑한다. 모두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찾아오는구나. 그죠? 서로 많이 사랑하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라. 조금의 오해가 없이 살아라. 잘 살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부부를 보고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월동 준비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월동 준비는 겨울이 와서 하는 것은 월동 준비가 아닙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월동 준비입니다. 여러분, 차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창문을 정리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편하게 사시려고 하면은 월동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한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거든.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마지막에 그 웰레스 하틀러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살려고 그 구명정을 서로 잡으려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틀러라는 사람은 8명을 앉아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음악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살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막 뛰어오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살았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8명이 합쳐가지고 그 음악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2017년도 11월 달 마지막 주에서 11번째 월동 준비를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2017년도에 또 월동 준비합시다 11번째 설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한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느 분에게 못을 박았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그 도마뱀의 그 꼬리에서 못을 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올 한 해의 겨울도 잘 지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전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처음 설교를 한 날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10년째 이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드리기는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가 먼저 접근하지 못한 그 가슴에 남는 깊은 회개, 후회를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에서 또 다른 그런 슬픈 후회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 겨울이 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평생을 살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내일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내년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 속에서 인간관계의 화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를 문턱 끝에 내려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고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인눈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고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영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원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